오늘은 1월 19일입니다. 목요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에서 이제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께서 부탁하는 말씀이죠. 물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두 명의 여성 리더가 서로 좀 갈등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여성 리더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교회가 시작됐던 것이 자주상사 루디오를 통해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 리더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루디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지금 갈등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화해하라, 한 마음이 되라, 그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일사불란하게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될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갈등하고 서로 분열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면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 주 되신 예수님께로만 초점이 맞춰지고 연결만 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갈등할 때 보면은 다 자기가 드러나서 그런 거죠. 내 뜻대로 하고 원해서, 내 뜻이 관철되기를 원해서 주장하고 그러다가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분별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씨름할 때 우선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수하게 십자가 앞에 엎드려 그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을 때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복음적 우리의 신앙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 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도 비슷한 메시지를 선포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우리가 함께
나누라. 그럴 때에 분쟁이 없어진다. 그런 말씀이죠. 같은 말을 하라. 같은 언어를 쓰는데도 같은 말이 아닐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똑같은 한국말을 해도 서로가 오해가 되고 똑같은 한국말을 하는데도 서로 이해가 달라서 그래서 갈등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뭔가 언어의 문화가 같아야 되는, 어떤 단어를 쓸 때 설명하지 않아도 금방 그것이 이해가 될 때에 소통이 쉬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경적 언어 문화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하고 성경적 언어를 사용할 때에 거기서 금방 거룩한 공감이 오게 되고 거기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교회가 거룩한 언어로 소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은 말을 하려면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생각을 갖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목적이 같고 비전이 같고 가치관이 같고 우리 교회 한 해가 되면은 교회마다 목표가 세워지잖아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성경적 믿음, 복음적 교회 이렇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 얘기를 자꾸만 해야 되는 거죠. 강대상에서 하고 성도님들끼리 하고 기도할 때 하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어딘지 방향이 어딘지 그것을 자꾸만 함께 볼 때에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하나가 되라 말씀을 해 주셨어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첫 번째 메시지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메시지는 도우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도우라 이 말씀이 한 구절에 두 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복음에 힘쓰던 여인들 또 동역자들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분들 사역자들 교회의 리더들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목회자들 교회 평신도 리더들 장로님들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을 도우라. 돕는다고 하는 게 뭐 금전적으로 돕는다는 게 아니죠. 인정해주고 리스펙해주고 따라주고 함께 마음을 열고 교제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리더십을 세워주는 이런 것이 바로 돕는 것이고 그때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돕는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 사이에도 필요한 것이죠. 서로 격려해주고 특별히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찾아가서 함께 나누고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서로를 도와주고 높여주고 세우는 섬기는 이런 관계 속에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 믿음은 이런 공동체 믿음입니다. 나 구원받고 나 행복하고 내 기도에 응답받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봐주고 위에서 중보해주고 또 세워주고 하는 그런 어떤 돌봄과 또 함께 격려하는 관계 속에서 거기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내 뜻대로 되고 나만 존경받고 그런 어떤 내중심적인 생각을 가질 때에 공동체는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중심적 생각을 주는 이것이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런 이기적이고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서로 함께 세우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각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도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도우라는 말씀도 두 번이나 반복하고 한 구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도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믿는 자는 기뻐하는 자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심각하게 얼굴 찡그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감격 속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거룩한 선물을 받은 자로 기뻐해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이루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해주고
또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축제의 거룩한 축제의 시간이 바로 예배. 그렇다면 신앙의 공동체는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하나하나가 기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구원의 감격과 이 공동체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 때에 불평 불만을 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기쁨을 방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사탄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빼앗는 그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경계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뻐하시고 기쁨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받으라 하는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7절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또 9절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7절과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평강이 임한다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신 걸 보면, 우리의 마음이 평강하기 위해서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그러면 부족하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만 생각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감사의 고백으로 한번 채워보시란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걱정과 근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그때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오기 위해서는 8절에 보면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쭉 많은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는 만한 것들, 또 선한 것, 긍정적인 것, 이런 생각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봐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란 말이죠.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기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기도 하고, 그렇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어떤 사건이라든가 어떤 일에 대해서 해석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똑같은 사물을 볼 때도 이 각도에 따라서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고 별로 아름답지 않게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얼짱각도라고 해서 사진 찍을 때도 보면 살짝 위에서 셀카, 자기 스스로가 사진을 찍을 때 약간 위에서 찍어야 돼요. 그래야지 잘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밑에서 찍으면 별로, 아무리 이쁜 사람도 밑에서 찍으면 별로 이쁘게 안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얼짱각도가 어느 방향으로 보는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우리 보는 각도도 내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거룩한 시선으로, 거룩한 각도로 볼 때에 거기서 은혜가 발견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때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강을 얻기 위해서 9절에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하라, 움직여라,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말씀을 들었으면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갈등 속에 살고 있는데 이거죠. 하고 싶은 것과 해야 되는 것 사이에 갈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결국 보면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돼요. 해야 되는 것은 알아요. 알지만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하고 싶은 것보다는 해야 될 것, 내가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성숙하게 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돼 있고
건강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를 아는 것은 그 결과 하고 나서의 내 상태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보면 먹는 것도 그렇고 어떤 것도 그렇고 하기 전에 좋은 게 있고 하고 나서 좋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식 중에서도 이 패스트푸드 같은 것은 먹기가 얼마나 좋아요. 감칠맛 나고 그래서 먹을 때는 좋아요. 뭐 라면 끓여 먹는 거 좋습니다. 끝나고 나면 뒤끝이 별로 안 좋잖아요. 또 먹고 싶은 대로 고기만 먹고 또 뭐 이런 그 튀김 요리만 먹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건강이 안 좋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그 마지막 그 다음에 나빠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하기는 싫은데 하고 나면 좋은 게 있어요. 운동 그렇잖아요. 운동 움직인다는 게 힘들어요. 근데 운동하고 나면 몸이 가벼워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뭐 이런 야채 같은 것도 뭐 야채가 워낙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고기보다는 맛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채를 먹고 나면 몸이 가볍게 좋잖아요. 건강도 좋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주로 많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적인 어떤 그런 욕망,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더 편해. 그렇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하기가 불편하지만 따라갈 때에 결국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되고 영적으로 강건해지게 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받은 대로 본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해서 지금부터 시작되는 천국을 맛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주님의 뜻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같은 마음 품으라고 하셨습니다.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축복하는 저희들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는 기쁨의 축제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더 나아가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평강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 통로가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